오늘 성경 공부는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 그리고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어 그도 먹는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고, 이제는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 에덴을 만드셨고 그곳에서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고 또 그곳에 각종 모든 열매 맺는 나무들을 주시고 그 나무의 열매를 이모를 먹을 수 있게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해 보면서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아멘.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에덴을 만드셨어요. 에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인 에덴을 만드시고 여기에 각종 나무들을 실감없는 나무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임의대로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고 동산 중앙에는 두 개의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나무 그리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우리에게는 이렇게 익숙하죠. 이 두 나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임의대로 다 먹어도 좋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너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너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기에 이 말씀을 들었던 누구? 첫사람 아담과 그리고 그 안에 나중에 아담 이름을 지어졌죠. 하와. 이 둘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3장으로 와보면 여기에 누가 개입하고 있는가 보면 뱀이 개입을 해요. 이 뱀. 성경은 이 뱀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하나이고 이 뱀은 어떻다는 거예요? 가장 간교하더라는 겁니다. 간교란 말은 간사하고 교활하단 말이죠. 간사하다는 말은 비율을 잘 맞추고 교활하다는 말은 그 비율을 맞춰서 자기가 목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룰 때 쓰는 말입니다. 이 간교한 이 뱀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이 뱀과 여자와의 대화가 시작되게 되어지죠. 그 대화를 하나씩 살펴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주신 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말을 꺼냈을 때 여자는 아니다,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노라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자는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포함한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뭐하라고요? 여기 보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왜? 죽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자기에게 이렇게 해석한 죽을 수도 있다.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너 반드시 죽는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데는. 그러자 뱀이 바로 말합니다. 이제 결코 죽지 않는다. 바로 말하죠. 결코 죽지 않는다. 그리고 말해줄 때 너 그것을 먹는 날에는 뭐가 밝아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무엇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뱀의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 에덴에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해 볼 것은 여기에 선과 악이 있었냐라는 거죠. 이 에덴에 선과 악이 함께 공존했을까라는 거죠. 이 에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는 악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선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 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선악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누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자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뱀이 이야기하죠. 그들이 5절 말씀에 너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며 탐스럽기도 한 그 나무 때문에 그 열매를 따 먹게 되어지면서 인간에게는 무슨 욕심이 들어오는가 보면 나도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이미 하나님처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이 무엇이니까지 알아낼 수 있는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망이 쭉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먹었습니다. 먹고 난 다음에 그 결과 저들에게는 세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세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고백하는 말이 내가 벗었나이다. 벗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두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숨었다는 겁니다. 벗었다는 것은 부끄럽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앞에서 살아갈 때는 말씀이 그 안에 있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벗지 않습니다. 부끄럽지 않고 두렵지 않고 숨을 일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난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킨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세 가지입니다. 벗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주는 부끄러움이 뭔지 알게 되어주고 두려움이 뭔지 알게 되어주고 그래서 숨어버리게 되었죠.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그렇다고 하나님이 모르시나요? 그래도 하나님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아담에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아담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살게 한 그가 열매를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너 어째서 이거 먹었느냐? 그러다 여자는 누가 줬다는 겁니까? 뱀이 줬다는 거죠. 뱀이 주어서 먹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듣고 이 뱀을 저주할 때 너는 평생토록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배로 다니고 살면서 살아있는 동안 무엇을 먹는다는 거예요? 흙을 먹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한번 쭉 해서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쭉 정리를 해서 여기까지 온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에덴에 선과 악이 공존했다라고 보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악은 누가 가지고 들어와요? 뱀이 가지고 들어오죠. 그러면 이 뱀의 실체를 우리가 살펴봐야 할 텐데 우리가 뱀의 실체를 살펴보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20장 2절 말씀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2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에 용을 잡았는데 그 용은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옛 뱀. 창세기 3장에서 나왔던 요한계시록 20장 2절 말씀에 보면 용을 잡았는데 용은 뭐라는 거예요? 옛 뱀이고 옛 뱀의 정체는 뭐라는 거예요? 사탄이고 마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탄과 마귀의 존재는 뭐냐? 이제 이것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요한복음 8장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면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자, 마귀 나왔습니다. 마귀는 뭐대로 사는 거예요? 마귀는 자기의 욕심대로 산다는 겁니다. 마귀는 자기의 욕심대로 살 뿐만 아니라 성경은 처음부터 뭐한 자라는 거예요? 살인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는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는 것마다 말하는 그것마다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이게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 거짓과 살인과 욕심에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거짓말의 아비가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마귀는 무슨 욕심을 부렸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이고, 저가 처음부터 살인했다는데 무슨 살인을 했을까? 예. 우리 창세기 3장에서 볼 때 너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죽는다. 예. 멀티파이가 아니라 이건 킬드입니다.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누구를 죽였어요? 아담을 죽였고 하와를 죽였어요. 에덴 처음 동산에서부터 아담을 죽였고 하와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 그 열매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 이 말씀이 진림에도 불구하고 너 먹는 날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것으로 말하고 있죠. 제 것으로. 네. 제 것으로 거짓말하면서. 이게 마귀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마귀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제 것으로 거짓말해서 이것이 처음부터 살인자가 되고 그리고 무엇이 그에게 욕심이었기에 그는 이런 짓을 했을까? 도대체 마귀는 욕심의 아비라고 그랬는데 그가 낸 욕심은 무엇일까? 고린도 후서 11장 4절 말씀 보세요. 고린도 4장 11장 미안합니다. 11장 4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보면 3절 말씀부터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한다. 예. 이게 뱀의 역사라는 거예요. 뱀의 역사가 들어가면 진리와 깨끗함으로 잘 살아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처럼? 하와처럼 미혹당해서 전파된 예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아닌 그것을 쑥쑥 용납을 잘 하더라는 겁니다. 물론 신천지기를 좀 했지만 엄청 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왜 이 뱀은, 이 마귀는 그 에덴에서 끝나지 않고 지금도 이런 역사를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을까? 이사야 14장 12절 말씀 보세요.
이사야 14장 12절 말씀해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너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니 내가 북극 지폐의 산에 앉으리라. 자, 여기에 보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나와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너 하늘에 있었던 존재인데 왜 하늘에서 떨어졌냐? 왜 떨어졌는가 보면 뭘 엎으려고요? 열국을 엎으려고 하다가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겁니다. 왜 열국을 엎으려다가 하늘에서 떨어져 땅에 찍혀버렸는가 보면 그 마음에 누구하고 맞먹겠다는 거예요? 네. 이 아침의 달 계명성은 하나님과 하나님 위에 있겠다는 겁니다. 자신이.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어떻게 됐느냐?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 말씀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말씀은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 이 말씀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22장 말씀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뭐라는 거예요? 새벽별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이건 이사야 14장.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이제 상극적으로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 예수는 여기 말씀해 보면 광명한 뭐라는 거예요? 새벽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하나님 위에 있으려다가 스홀로 떨어져 버린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 계명성이 새벽별이거든요. 그러면 이 계명성은 이사야 14장에서 말하는 계명성은 뭐고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말하는 계명성은 밝혔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말하는 이 광명한 새벽별 계명성은 예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14장에서 나오는 이 계명성은 누군지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위에 있으려다가 스올로 떨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존재가 뭐예요? 이 존재가 바로 사탄이고 이 존재가 마귀죠. 예수님은 이 마귀하고 정반대.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 나가 하나님과 저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 앞에 복종했다고 했고 그리고 이사야 14장에서 말하는 이 계명성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기고 하늘 위에 있으려고 하다가 소홀에 빠져버린 바로 사탄 마귀라는 거고 이 계명성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루시퍼라는 거죠. 루시퍼. 자,
그러면 지금 말씀을 쭉 나누는 중에 선악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뤘지만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를 한 번도 안 꺼냈어요. 다음 주에 이 이야기를 가지고 더 깊게 들어가면서 볼 텐데,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에덴에 두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완전히 쫓아냈죠. 그리고 뭘 보호해요? 생명나무를 보호하죠. 생명나무를 보호해서 이 생명나무의 이 열매를 더 이상 먹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뱀을 이렇게 뱀을 저주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뱀을 이길 수 있는 아주 유명한, 정말 그리고 중요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원복음이라고 말하는 여인의 후손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죠. 이제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 여인의 후손이 곧 누구예요? 그 여인의 후손이 생명나무고, 그 생명나무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길로 가게 되어지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몇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라는 겁니다. 아멘. 절대적 진리입니다. 이 말씀의 절대적 진리였을 때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이 뱀이, 이 마귀가, 이 사탄이 와서 무슨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내 마음을 돌이킬 수 있고, 내가 눈으로 보기에 좋고 아무리 그게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절대적 진리라고 한다면 내 마음을 붙들 수가 있죠. 잡을 수가 있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진리를 세울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 진리라는 의식이 없다라고 한다면 죽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아멘.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그거 아닙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아멘. 예수 안 믿었는데도 지옥 가지 않을 수 있다? 그거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쭉 오늘은 정리해 보면서 꼭 우리가 제일 먼저 중요하게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인지하고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절대적 진리라는 겁니다. 변해서도 안 되고 변할 수도 없는 절대적 진리라는 겁니다. 이제는 이 진리 앞에 누가 서 있는가 보면 이 진리 앞에 나라는 존재가 있단 말이죠. 나. 그리고 이 내 안에 이 진리가 분명하게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다고 한다면 이 마귀가 아무리 내 속에 욕심을 넣는다 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내게 거짓말을 한다 할지라도 먹으면 죽는다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게 우리는 환경, 여건, 조건, 분위기, 상황 다 만들어서 온 거기서 들어온 욕심, 거기서 들어오는 거짓말, 미혹, 나를 죽이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승리는 다른 데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수없이 많은 마음과 생각들이 이렇게 미혹이
들락달락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속에 살면서도 선악을 알게 한다는 실과에 먹으면 죽는다라는 분명한 절대적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세운다고 한다면 그 내가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 그리고 내가 귀로 듣기에 좋은 것 여기에 넘어지지 않고 그리고 나를 잘 세울 수 있겠죠. 그렇다 한다면 지금도 빼앗긴 이 에덴이지만 이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를 통해서 내 안에 무엇을 소유할 수 있어요? 에덴이 아니고 에덴을 소유할 수 있어요. 때문에 이 에덴이 소유된 자들은 마음이 진리를 지킨다고 잘못하다 보면은요, 마음이 강팍해질 수 있는데 강팍해지지 않습니다. 에덴이 있기 때문에 부드러워지고 진리를 지킨다고 해서 막 싸우고 투쟁하고가 아니라 그 안에 에덴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여유가 있고 평안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진실게임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진리를 세워가는 겁니다. 뭐가 진실이냐? 이걸 밝히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싸워야 돼요. 그리고 결국 보면 싸워서 이긴 자, 오늘도 이긴 자라는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만 이긴 자가 진실이 돼버려요. 이기면 다 바꿔버려요. 이긴 자의 입맛에 맞춰서. 그렇다고 그것이 진리가 될 수는 없어요. 진실을 세우려고 하게 되면 마음이 강팍해지고 평안도 잃고 계속 싸울 일이 생기지만 그러나 진실이 아닌 진리를 세우려고 한다고 한다면 내 안에서 뭐만 잡아내면 되는가 보면 이것만 잡아내면 돼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환경과 싸우는 거 아니고 사람과 싸우는 거 아니고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의 싸움이다 그랬으니까 이것이 내 마음, 이 사탄 말과 들어오면서 이 여자의 마음을 아주 불편하게 만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는 얼마나 평안이고 기쁨이고 감사고 행복이고 에덴 기쁨이었어요. 근데 마귀 말이 들어왔을 때에 그 기쁨이 사라지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먹어야 되고 따야 되고 무엇인가 성취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 시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만은 두 번째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부분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진실을 세우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진실을 세우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싸우는 영적 싸움이에요. 바로 뱀으로부터 들어오는 것들. 아무 근거 없이 뱀하고 싸우려고 하면 참 황당하죠. 근데 내 안의 근거는 뭐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비록 넘어질 수도 있지만 넘어질 때 성령님은 역사하시죠. 우리 가운데서. 그래서 나로 이기게 하시고 빼앗겼던 평안이 내 안에 평안되게 하시고 그리고 자꾸 강팍해지는 마음이 부드러움이 되게 하시고 잃었던 그 기쁨을 다시 소성시켜서 그 기쁨 안에 들어가 정말 내 마음에 에덴을 소유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선악과를 통해서 그리고 뱀, 마귀 그리고 이 속에서 왜 이 뱀이 이렇게 하려고 했었던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오늘도 뱀의 역사는 끊임없이 있어요. 주님 오셔서 심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뱀의 역사는 계속 있습니다.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그래서 마음의 평안과 그리고 기쁨과 감사를 소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2장과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절대적 진리여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환경, 상황, 여건, 조건, 사람 이것을 붙들고 미혹하며 역사는 사탄과 마귀의 괴계로부터 우리가 진실 게임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진리를 세우는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절대 진리인 것이 세워지면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으면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이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내 안에서 세워져 빼앗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되찾아진 그 에덴이 내 안에 풍성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찬양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쳤습니다.